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나시면 시중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명, 비전, 소명 뭐 이런 그 책들 많이 있거든요. 또 리더십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책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눈이나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사명이라든가 뭐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비전 뭐 이런 강의들 섬기면서 늘 좀 뭐 이렇게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 항상 좀 가졌었거든요. 최근에 이 물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좀 보다가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왜 이렇게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는 이 생각이 이 교회 안에서 보는 비전, 소명, 사명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쓰는 또 비전, 사명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교회 밖에서 쓰는 용어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온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그거를 좀 별로 비교 없이 나와 있는 시중에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용어들, 그런데 그게 교회 밖에서 통용되는 그대로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의 나이 때, 특별히 이제 제 나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명, 소명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은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책을 볼 때마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책을 보면 이랬는 것 같은데 B라는 책을 보면 이게 통일성이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좀 보신 분들, 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 책 한두 권씩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책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성경책을 좀 펴주실래요? 성경책을 펴주시고 저도 좀 이렇게 폼나게 종이 한 장 들고 시작할게요. 전혀 안 웃죠? 왜? 뭐 이렇게 집에 우환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혹시 말씀 읽었죠? 말씀 읽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합시다. 오늘 6구절 함께 찾을 거거든요.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마스크 했으니까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겠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소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던가 밑줄을 치던가 별표를 하던가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보게 되는 소명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죠. 편지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영어로는 제가 오늘 영어 좀 쓸 겁니다. 근데 주로 단어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call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소명이라는 거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명을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필기하시는 분들은 같이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봤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부르심, 소명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단어가 이게 뭐더라? 그렇죠. 클레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명, 천직. 오늘 이제 여디디아 같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뭐 메시지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들어봤던 단어들이 아마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잘 정리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메시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레네이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면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직이 뭐냐? 부르심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천직이겠죠. 우리의 소명이 뭐겠습니까? 부르심이 있는 게 바로 이 소명이겠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 혹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자기에게 작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을 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죠.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는 겁니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지향적인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역학관계를 따져보니까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받았다, 우리가 부르심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이 소명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선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소명받은 사람은 바로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신약에 있죠. 예, 사도행전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소명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근데 사명이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 디아코니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명은 뭐냐 하면 섬기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 그리고 나의 그런 과업.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섬기다, 과업,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사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명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업이 있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명자인 거죠, 사명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보통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뭘 하냐 하면 사명선언문 이런 거 쓴다고요. 이거는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업이 있잖아요. 태스크가. 그 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사명선언문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선언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명자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함께 우리가 궁금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대부분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고민하고 이 단어 때문에 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어디 가면 이 얘기하고 어디 가면 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라기보다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요, 영어에는 비전이죠. 비전.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요 비전. 요 B가 뭡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비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시각적입니다. 시각적. 그러니까 보는 청사진.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너 비전 있니? 너 보이는 거 있니? 너 보는 거 있니? 통찰력 있니?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묵시, 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묵시, 계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하존이라고 되어 있다. 하존. 하존이라는 게 묵시,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잠언 29장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더 열정이 생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나 부흥회 여러분 비전 특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묵시 없으면 너 어떻게 된다고? 방자 행한다고. 그러니까 너 뭐 가져야 된다고? 비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잠언의 특징은 대꾸라고 대꾸. 그 다음 줄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오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음성, 말씀. 여기에서의 하존은 계시, 묵시. 이거는 묵시라는 것은 계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꿈이 없으면, 내가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너는 꿈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야? 방탕하지 않아, 목적이 있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묵시가 아니라 묵시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걸 비전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이 비전의 뜻이 뭡니까? 비전은 제가 얘기했듯이 시각적인 거, 시각, 눈에 보이는 거, 청사진 이런 거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주도적입니다. 자기주도적.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자기주도적인 거죠. 또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목적지향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향적.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결과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만 중요시하면 그 안에서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디디아에 100명, 200명 부흥해야죠. 그런데 숫자라는 목적만 가다 보면 그 안에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용어를, 그 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전 선언문이에요. 비전 선언문. 그런데 책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에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명들이 헷갈리잖아요.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선언문이 곧 비전이다, 비전 선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제 짧은 머리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이면 좋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사명선언문이 직업 비전 선언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비전 선언문,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명선언문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명이 내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소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으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같으면. 그런데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를 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비전이 뭐냐? 가만히 보니 이거는 꿈이다, 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기개발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꿈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 말이 딱 맞아. dream
드림 리스트가 딱 맞습니다. 꿈 리스트, 꿈 리스트. 이 꿈 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버킷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학교 조금 좋은 데 나온 데 가면은 교양 수업 시간에 꼭 이거 적으라 그런다고. 꿈과 하면 뭐 네가 가고 싶은 게 뭐냐? 적어라.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적으래. 그러니까 어떤 애들 뭐라고 적습니까? 나는 뭐 30살에 람보르기니 끌 거다. 뭐 100평짜리 집에 살 거다. 뭐 이딴 식으로 막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꿈이 될 수 있어요. 드림 리스트가 될 수 있지. 버킷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갈등은 뭡니까? 그걸 적으려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신앙인은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걸리는 거 없이 여기다 대고 뭐 나는 뭐 연봉을 1,000만 원 번에 1억 번에 적으시면 그 좀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이 꿈 리스트를 이루는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제가 보니 이게 딱 맞습니다. 요즘엔 이게 3C 인재형이라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던데 이게 원래 강영우 박사님 돌아가셨죠. 맹인 박사신 강영우 박사님께서 3C 인재형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에 이렇게 제안했는 걸로 아는데 이 3C가 뭐냐? 첫 번째는 일은 실력입니다. 실력. 그 실력이 뭡니까? 컴피턴스이죠. 컴피턴스. 그래서 실력이 꿈을 이룰 때 만일에 내가 실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면 내 꿈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적다? 크죠.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무능하다. 무능하면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적다?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 이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두 번째 C가 뭐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캐릭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꿈을 꾸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둑놈도 꿈을 꿀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군자도 꿈을 꿀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비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이 꿈을 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도둑이 꿈을 꾸면 그건 도둑이겠죠. 강도가 꿈을 꾸면 그건 뭐 어떤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C가 뭡니까?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헌신. 이건 뭐더라? 헌신이 커미트먼트네요. 헌신은 커미트먼트. 그래서 이 커미트먼트, 헌신한 건 뭐냐? 강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동선에 자기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선한 것에 나를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에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선한 곳에 나의 실력과 인격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지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으시려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인격을 선하지 못한 곳에 그렇게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전에 대한 항목들의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골자.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교회 쪽에 뭐 신앙서적이나 일반 자기개발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전을 꿈꾸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시각적인 거죠. 근데 내가 왜 비전을 꿈꾸는데 뭔가 허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출발의 근원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아니되 나에게만 있는 그 꿈들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또 한 가지 꿈이 나오더라고요. 그 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셉인데요. 왜 제가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분리했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 소명은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말씀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이 꿨던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고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뒤돌아보니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 버티고 있었는데 일이 다 끝나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명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명 줄 수가 있다고. 이런 일들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저는 대학생들을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전도한 학생들이 5,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들 계속 만나는데 특히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입학하자마자 얘들의 고민은 휴학이나 자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여기에 걸릴 가능성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학부 때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냈던 설계 과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야, 이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거는 A뿔을 주기가 곤란해. 뭐 이런 피드백이 다 있죠. 그게 뭐였냐면 멀티플렉스였어요. 그때는 저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멀티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곳에서 어떤 게 일어나야 되면 미술과 그 다음에 쇼핑과 거기서 생활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상당한 유익점들을 일으킬 것이고 미래에 갈 때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보다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할 거다. 그런데 교수님이 우리 서울대 나온 교수님이 이거 안 된대. 이런 거 될 리가 없대. 될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다 뿐이지 이미 몇 년 전에 제가 아이디어 내기 몇 년 전에 미국에는 최초의 멀티플렉스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정보가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멀티플렉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전공한다 칩시다. 경영이 경영으로 끝나면 멀티플렉스가 아니죠.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행들을 가졌잖아요. 그랬으면 몇 년 후에 다른 직업을 갔을 때 배우는 그 전문 기술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서 그러한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것이 그런 융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 하자고 수십만의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 계신 얼굴만큼이나 다 다양하고 다 다양한 삶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화는 전국화대로 못났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호영정님은 호영정님들 잘났지만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삶들이 그냥 거기서 내가 했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어떤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드리머다, 꿈꾸는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셉이 소명받았다라면은 하나님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요셉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최소한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솔직히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특징적으로 그냥 뭔가 명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전을 강구하지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시편 20편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0편 14절. 시편 20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시편 20편 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소원에다가 원을 그리시고 계획에다가 원을 그려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를?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꾸는 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꿈 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허락하십니다. 너 소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말로는 소원인데요, 히브리어에는 레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욕구, 이 소원인 거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소원을 보이게 하는 것, 보이게 해주는 현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비전하고 어쩌면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이에서 제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이 용어나 역학 관계들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일단은 빼놓고 오늘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성공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꿈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He planned. 그가 계획한 대로 다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다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NIV 버전에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전을 다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성전 13년, 하나님 건 7년짜리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겠죠. 어찌됐건 지가 원하는 대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 아빠처럼 너의 선조 다윗처럼 율법 지켜라. 너 날 떠나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관계적 하나님이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입니까? 우리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런 욕구나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떼쓰고 있는 겁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꾸는 것,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솔로몬이었다. 너 실수하면 안 돼. 너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너 나한테 와야 돼. 하나님 원하신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의사 되고 내가 부자 되고 오늘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뭐랄까요, 재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떤 연예인 그 리포트 이런 거 잠깐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막
그런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왜 허무하지? 뭐 이런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꿈꿨던 그 비전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뼈 빠지게 맨날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업 앤 다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이 꿈이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겠죠. 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야. 주먹을 믿어야지. 그 힘없으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 아닌데.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직장 두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업앤다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플 때 기도해야지.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쁠 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업앤다운은 실은 좋든 나빴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 이름 다 모르니까 그래서 매번 저기 들어오실 때마다, 저번에 얼마 전이었던가요? 누구 제가 이렇게 출석이라 그래야 되나? 들어오는 거 이름 체크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다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가 그 이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있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자, 시작. 그렇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 내가 그렇게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 너머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에베소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315쪽? 예, 315쪽. 에베소서, 제가, 예,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어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15절, 16절, 이거 크게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메시지 시간 3분 늘어납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시작. 네, 3분 늘어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어디입니까?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왜 문장에는 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15절 16절에서 제가 그럼 힌트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입니까? 때가 악하니라입니까? 주의하여입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셔가지고 다 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16절 물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다들 눈이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redeeming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면 뭐가 동사냐 하면 거기 15절에 주의하여, 헬라어로는 블레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해라, 걸어가라 이런 뜻이 주의하여 이거든요. 근데 봐라, 네가 걸어가는 거를,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를 봐라, 이게 지금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딱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기 힘든데, 그러면 15절 16절을 갖다가 제가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라,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면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하는 게. 왜 주의해야 됩니까? 주변 한번 보십시오. 너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는 주의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혹은 내가 관심도 없는 기도를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소원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들을 솔직하게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의하면서 드리라고. 주의하면서.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육체적인,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들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은가?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비전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전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성품이 똑같지 않은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세월이 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선후배 간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빠도 교회 다녔어요? 얘들이 학과에서 지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이슬람권도 아닌데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는 게 꼭 아침에 가고 큐티해야 되는 게 그겁니까? 그렇지 않죠. 실력과 인격과 어디에 내가 헌신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상어입니다. 상어. 이제 이것만 말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상어를 위해서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베이비 샥 뚜루뚜루, 이거 알아요? 마미 샥 뚜루뚜루, 이거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샥, 상어. 여러분 상어가 이거 불에가 없는 거 아십니까? 물고기를 물에서 띄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상어 전문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그거 연구하다가 제가 그거 이제 중고서적 하나 시켜놨어요. 근데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물고기인데. 그러면 물고기가 불에가 없으면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상어는 불에가 없고 간이 있습니다. 간이. 물고기가 간이 있어요. 상어는 물에서 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어처럼 가라앉아요. 근데 이 상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상어는 10km 너머에 있는 그 먹이라 그래야 되나요? 개들의 진동을 귀로 듣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10m 앞에 있는 먹이는 보지 못합니다. 상어는 귀로 들어서 먹잇감을 탐지하고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잡아먹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고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고 잡아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서 내 비전을 눈으로 보고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듣지도 않고 다가가면 계속 깜깜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 계획 없이 doing, 행동만 하면 결과물은 떨어지고, 플랜을 가지고 난 다음에 doing을 하면 결과물이 더 좋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플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비전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되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 짓더라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더라도 우리의 상태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정상은 아니라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 게 비정상인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꿈이든 꾸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물어가면서 꾸세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소명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100만 원, 150만 원 여러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50만 원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굶주린 사람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990만 원, 900만 원 너 내 마음대로 쓰시라고요. 최소한 1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것도 안 되면서 끊임없이 움켜쥐고 내 것만 원하면서 하나님 소명을 강구하는데 그거 어디 들어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솝우화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주리병 안에 집어넣은 손을 놔야 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잡고 있는데 거기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겠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디디아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학력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과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주제도 안 된 사람이 이런 내용 전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건 제가 연구한 거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영재님 찬양하시죠. 아무리 연습해도 찬양은 절대 우리가 스텝이 안 맞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한 번만 합시다. 제가 이렇게 딱 원고 설교했으면 20분 그때 끝나는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같이 찬양 한 번, 그리고 기도 한 번,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동이 온 게 있다면, 그렇지, 그 감동이 어쩌면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림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콜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라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게 어노인팅 11집 거죠. 근데 이 11집 앨범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나라들, 열방들 놓고 뭐 그렇게 지었다. 맞죠? 그래서 일라이 이게 아랍어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네, 코로나. 그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려서 너무 좋았겠지만 제가 볼 땐 대다수 저 같은 사람 제외하고는 예배드리기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밖에 없는, 일라 예수, 아마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예수밖에 없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립시다. 손을 드는 건 항복이거든요.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 아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라 예수, 일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 여러분 삶의 비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꿈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다시 한번 일라 예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일라
기도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소원, 나로부터 시작된 그 소원은 분명한 것은 다듬어져야 되고, 분명한 것은 점검되어져야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